그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가족들한테는 더더욱 사랑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맞는데 왜 웃으시죠? 아내가 저에게 가끔, 아니라 자주 그럽니다. 자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존경한다고도 합니다. 들으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요, 가끔 저한테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하면서 내가 했던 설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된대요.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그런 거죠. 설교자인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느닷없이 날아오는 돌멩이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탁 던져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죠. 그러면 목사였고 설교자였지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예? 화가 난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따라 배가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속 던져진다고 합시다. 저분만 저런 생각을 갖나 보다 했더니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 요즘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문제가 내 마음에 돌을 던지는 사람, 그 돌멩이 개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에 달려있더라는 것이죠. 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옹달샘, 어느 때는 저수지, 어느 때는 바다와 같기도 해요. 그 옹달샘, 조그만한 그 샘에 돌멩이 던져봐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 있잖아요. 그 저수지라면 젊은 친구들은 몰라나요? 그 호수 같은데, 이런데 거기에다가 그 돌멩이를 이제 큰 바위를 던져봐요. 그러면 약간 파장은 있어요. 물결은 요동칩니다. 그런데 큰 바다, 저 동해안의 넓은 바다 한복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던져도 붕덩하더니 좀 파동이 있더니 이내 잠잠해집니다. 이 물결이 육지까지 도달하지도 않아요. 그냥 붕덩 출렁출렁 샥 되는 겁니다. 이게 바다입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100개를 던져도 붕덩 출렁출렁 샥 하는 겁니다. 이게 바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바다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사랑,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이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 마음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잖아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나 기도 안 했어요. 나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다닌 것을 광고하시려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세요. 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요 로마서 주제입니다. 이 로마서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요, 세 권의 책을 싫어합니다. 하나는 창세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시작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시작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마귀는 이거를 아니라고 막 하려면서 진화론을 얘기하고 막 우주의 기원을 찾아가면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최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옥에 불과 유황이 있는 그곳에 마귀가 던져지겠다. 자신의 그 최후의 결과가 놓여져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가장 견고한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이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께 상급 복받을 일이지 이걸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맞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그래 놓고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촛불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태양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촛불이 있어요. 이 촛불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이 탑니다. 근데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오늘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교회 문 나가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아까 저도 막 운전하다가 막 아유 참 그런 화딱지 나는 일이 있고 막 그러면, 아유 목사님 오늘 오면서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아유 근데 그 여자 얼굴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분이 왜 그러셔요 저한테. 아니 기억만 하고 있다고 그랬죠 뭐. 근데 저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강단에 내려오기만 하면 아이고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태양과 같이, 여러분 태양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대요. 선물로 주셨대요. 행위에서, 우리의 어떤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집을 주셔야죠. 차를 주셔야죠. 주식이 대박 나야죠. 가상 앞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언제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잘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길 자체고 진리 자체고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최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마귀 짓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분노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야, 아주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느냐?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인데 거기다가 뭘 다른 걸 해야지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고백을 어느 성도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고백을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일 따라할 수 없다면 아멘이라도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멘을 할 만큼 힘이 없고 통증이 심하다면 고개라도 끄덕이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병치레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마치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고백과 같이 구원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불교의 집이었습니다. 청년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야, 칸막이 칠 사람이 필요하다, 와주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집 할머니가 평생 불교를 믿었습니다. 집 가까운 절 있었는데요, 대윤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임종이 가까웠어요. 청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부모에게 설득을 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러면 목사님 딱 한 사람만 와서 하자. 그래서 저랑 그 청년이랑 그 할머니랑 셋이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찬송을 막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할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할머니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의사소통은, 이 귀는 들려가지고 의사소통은 눈으로 깜빡거리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을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을 깜빡거리셨어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우리 눈 깜빡거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눈을 깜빡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었어요. 아멘이었어요. 야,
그때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80평생을 절에 부처를 섬기고 살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말도 못하면서 눈을 깜빡거렸던 이 할머니, 제가 손을 얹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틀 후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제한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야 재산 유무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 이런 것으로 마음의 평안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요, 불교는 참선이나 선행, 고행을 통해서 니르반, 열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는요,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매년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참 더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인 단식, 또 걸식, 불 속에 뛰어들기, 높은 곳에서 뛰어들기, 한쪽 다리로 서 있기, 가시덤불이나 오물 위에 누워서 잠자기, 몸에 죄를 뒤집어 쓰기, 손톱, 머리카락 깎지 않고 길기,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이런 것들을 행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지 않냐, 이런 것이죠. 철학자들은요, 철학을 탐구해서 인간의 죄와 절망, 죽음과 멸망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큰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합니다. 면벽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앉아서 벽 보고 잠을 잡니다. 이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벽 보고 있으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쳐버릴 텐데 스님이 아무튼 대단하신가 봐요. 30년 동안 벽만 봤대요. 벽만 봤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도 한번 봐봅시다. 한번 봐봐요. 한번 옆 보고 얘기해 줍시다. 예쁩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서 좀 얘기한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벽을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외국에까지 소문 나가지고 미국의 한 종교 철학자가 이 스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딱 나왔다는 말을 듣고 이제 편지도 쓰고 해서 이제 그럼 만나주겠다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통역할 수 있는 수행원도 딱 이제 마련했고, 만나면 스님, 인생이 뭡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 올라갔는데 그 스님이 딱 이분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소 하고는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멍하니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죽는구나, 그걸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30년 동안 벽 보면서 인생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걸 깨달을 만한 시간이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죽죠. 안 죽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냐? 어쩌겠어요. 이것이 진짜인데, 이게 사실인데.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 같아요, 당신이 나의 어머니 같아요, 이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드러 패야죠. 정신이 있냐 없냐? 내가 네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나는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예요. 미치고 자빠질 노릇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착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너희 엄마야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아빠는 김경정 목사야 이래야죠. 이건 어찌 됐든 간에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애는 구원이 없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잠깐만요. 그거 보호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요? 속량. 이것은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요,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아멘. 여기 봅시다.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자,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rom faith to faith. from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 from faith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to faith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절대 요동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대 노뱀을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나타나서 물어서요, 다들 독이 퍼져가서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걸어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실제로 독이 퍼져가서 통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독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냐? 아니, 저거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냐? 내 몸에 어떤 약을 바르든지 주사를 놓든지 그래야 내가 낫지 않을까?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여러분 값싼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값진 구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